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즉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또 각자가 다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삶의 바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어렵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제가 이 곤충에 자라는 책을 봤습니다. 참 요즘 여름이니까 호랑나비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나비가 알을 보통 낳으면은 100개 이상 낳는답니다. 여기저기 알을 낳고 다녀요. 100개 이상. 근데 그 알이 애벌레가 됩니다. 그 알이 한 10일 정도 되면은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되어서 거기서 그 알 껍질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이 애벌레가 4번을 허물을 벗습니다. 4번을 적어도 허물을 4번을 벗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곤충 채집에 가보면 매미 껍질도 보고 모든 애벌레 껍질들을 보는데 뱀도 허물을 벗죠. 껍질을. 그런데 4번을 벗는답니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알에서 애벌레, 그냥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지금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 번데기를 먹어봐서 알지만 지금 사람들은 번데기를 잘 모를 거예요. 번데기. 그 다음에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데는 열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꿈틀꿈틀하는 번데기가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열흘. 그럼 토탈 한 달이면 30일이면 알에서부터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알이 송충이처럼 애벌레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꾸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번데기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비가 된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경 공부해서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이미 지금 에베소서 4장 오늘 17절부터 24절 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입었습니다.
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사람 입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렵다는 거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애벌레가 알에서 그 나비가 알을 까놓으면은 나눕니다. 그 알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게 거기서 꿈틀꿈틀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요. 그 껍질을 먹고 네 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에 대해서 호랑나비로 날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뭐 허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뱀처럼 무슨 허물을 벗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옛사람을 벗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게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허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뭐 이렇게 어렸을 땐 모르지만은 30이 넘고 40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참 허무합니다. 왜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렵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었고, 솔로몬은 처음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금덩어리가 정말 아주 쌓일 정도로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샀습니다. 소유 많은 걸 사서 그 다음에 포도원도 만들고 농사를 져봤어요. 근데 헛되더라는 거죠. 돈을 가져봐도, 금덩어리를 가져봐도 헛되고, 소유를 가져봐도 헛되고,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어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겁니다. 지금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려고 했지만 인생 살아보고 나면은 헛된 거죠. 자식을 금과 억조로 키웠어요. 정말 자기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을 길렀더니 자식이 박사도 되고 출세하고 가더니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를 창피하다고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부모가 병이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떻게 하냐? 허무하다는 거죠. 이게 옛사람이 이 허무한 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허무한 걸 버려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사람한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온 것을 알고 가는 곳이 목표를 아는 거예요. 목표를. 그러니까 허무한 걸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 수많은 이 세상 인류와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이가 먹고 나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허무하기 때문에 이 허무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험한 생각이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은 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저는 정말 남이 볼 때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 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제 인생을 기업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제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저는 절대 험한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험한 게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험한 게 없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험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요 깨달아지면요, 이게 믿어지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사는 게 감사하고, 사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허무한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에요. 자식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저도 우리 형님한테서 한 분한테는 사랑을 받고 한 분한테서는 배신을 받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표를 알아요. 제 인생의 길을 압니다. 그게 허무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옛사람을 안 버리면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찬송했죠? 그럼 이걸 그냥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잘 외워서 하면은 내가 즐거운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땠느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한테 면류관 가지고 드린다고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감정이 달라져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그러면요 감동이 내 죄만 사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주비전께 온 백성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도 오늘 우리 가족들과 모여서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뭐가 감격스러우냐?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 교회에서나 너희들 가지고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멈춥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지 못한 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그거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눈에 보이는 세상 안 보이니까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요, 시민권을 땄으면서도 늘 한국인만 얘기해요. 한국만. 한국 괜히 대통령 얘기하고 한국의 뭐 국회의원들 얘기하고 뭐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는 하나도 몰라요. 미국 시민인데.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되고 미국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고 미국의 지금 삶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하나도 몰라요. 늘 한국.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버려라는 거예요. 왜? 세상께 너무 인본주의, 자기 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셨는데도 감각도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께 끌려 찾아가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소중합니까? 세상 것에 지금 여러분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7월 4일 연휴가 돼가지고 온 데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사람은 내가 뭐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옛사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여러분이 이게 7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된 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꾸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뭡니까? 아담의 신상이 있고 그리고 아담의 신상이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인이 되었지만 그 에베소 문화에 그대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알고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이미 너희는 예수 믿을 때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된 걸 알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옷을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3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간단하니까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pneumati to 노스. 그게 pneumati라는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to는 of고 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 생각, 깨달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노스란 말이 마음이다 이거죠. 이 푸니마란 말이 바람도 되고 영도 되니까 꼭 성령으로만 할 필요가 없다. 푸니마티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 된 걸 알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새 옷을 입는데 뭐
뭐 연구를 했으니까 무슨 뭐 새 옷을 입는데 뭐 하겠어요? 오늘 제가 이거 새 옷 입으려고 이 색깔 입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거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오늘 찬송 오늘 찬양팀에서 너무 은혜롭잖아요. 가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만약에 새벽기도가 있다. 오늘 뭐 새벽기도가 주일날 없지만 내가 새벽기도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만 생각만 마음만 변화가 되면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를 알기만 하면은 마음의 변화와 생각만 달라지면은 이게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간에서 단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제가 단어 이야기는 오늘 할 수 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라. 과거형으로 했어요. 명령형으로.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어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언제나 영원토록 변화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단어를 깨달거나 내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게 새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여러분 이 해석에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단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노력할 거 없어요. 우리는 새사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어디요? 새것이 되라고 그랬어요? 새것이 될 것이라서? 아니요. 새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살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옛날 하던 성격, 인격 똑같습니다.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 늘 싸매요. 부부간에 늘 다투는 사람 늘 다퉈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늘 다퉈요. 아니, 목사가 돼도 싸매요. 그거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새 사람을 안 입어요. 새 사람이 됐는지 새 사람이 된 줄 몰라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분명히 이걸 알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죠. 이런 사람은 어떠냐? 24절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싸움하고 또는 유혹에 빠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와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삼을 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어떻게 하면 새삼을 입느냐, 이 말을 21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근데 그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보고? 에베소 교인 보고, 누구 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데요? 예수가 어떤데요? 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유, 그래도 한 분 있어서 다행이네.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몇 분 있으시네. 예.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설교할 때 예수님 만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안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양심상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저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본 12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 12사도가 가르친 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토에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는 분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오늘까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기록한 서신 13개, 또 사복음서 사도들이 여러분 한 거, 또 그 사도들한테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고 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가 오면은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면서 저 여러분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 누구에게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누구에게서 들습니까? 예수. 누구에게서 들어요? 예수. 다시 한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오늘 말씀 들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도구뿐인 거예요. 도구.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거 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7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 지체들 언제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